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13장 3절의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당에 침서 맡은 신하 빌라도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원래에게 먹혀 죽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원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의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지? 이 음식하면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탈옥을 하죠. 탈옥을 할 때의 그 모습이 헤롯이 자기가 내 대로 사람 맡겨서 이 일을 지키라고 한 그 일을 못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났죠. 내식 내패에게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와서 옥을 지키라고 했는데 옥을 못 지켜가지고 화가 많이 나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가 나오잖아요. 유대를 떠나서. 유대에 속한 지금 분봉왕이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 대헤롯이 아니고 밑에 아들 헤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갔죠. 가이사르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 가까워요. 거기에서. 근데 이제 왕이 화가 났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든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또 높은 사람에 대한 충성도가 높잖아요. 대부분이. 저희들도 어렸을 때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백성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통령 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개헌을 했어요. 박정희가 그래 했는데 그때 찬성률이 제가 알기로는 90% 넘었어요. 보통 그렇게 안 나와요. 맞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높은 사람에 대한 그 사고는 아주 충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높은 자리에 시내 시청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 보고 어느 무슨 과장이다 무슨 계장 무슨 이렇게 부장이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존경심은 굉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 상상해보면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분명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글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이 이렇게 분노해서 내려갔다.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정도로. 시몬을 죽이라 명하고 헤롯이 이럴 때는 가이사르로 가서 머물러 있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노력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의 지중해 근원에 있는 그런 연안에 있는 페니케 아시죠? 페니케라는 단어를 벌써 들어보셨죠?
지금의 도시로 따지면 레바논에 속한 땅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일종의 자치도였다고 합니다. 그 도로시돈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유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곡창지대에서 양식을 그쪽에서 수입해서 먹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헤롯이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헤롯을 달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왔잖아요. 항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거기 지금 그들이 그 양옥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었다. 그렇죠? 항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도스를 설득해서 그 왕하고 화목하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돌아설 거예요. 백성들을 외면하겠어요? 어떻게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단상을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다 좋아하거나 거기에 환호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아닌 자들이라도 백성들은 그의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 이제 단상에서 백성들이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오늘날은 신이 너무 많죠. 조금만 있으면 신이야. 다 신이 돼버려. 그냥 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 인간 신이지, 인간이라고 높은 위치에 있다.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말을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처음 받는 존재처럼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안 써야 맞는 건데,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 사람은 그 일로 잘하고 우리는 이걸로 잘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다 신인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니죠. 세상이 만들어가는 스타들이 따로 있어요. 신은 아무나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신이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초막절에 들어가면 신이 됩니다. 그런 신은, 그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신적인 존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가슬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소문자를 쓰느냐, 대문자를 쓰느냐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소문자를 다 써야 돼요. 하나님만 대문자를 써요. 완전히 달라요. 영어에서 표기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스몰지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스몰지예요. 그럼 왜 신이라 그래요? 신이 그렇게 많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인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겨주신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이겨주시고 우리의 죽음이 없도록 완전한 죽음을 제거해 주신 그러한 죽음이 없는 자를 일컬어서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이어야 돼요. 그런 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이제 나중에 어느 자리에 서냐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스리는 자이 돼요. 왕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왕권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런 건 제가 영적인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이지 저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앞에 설 수 있도록 길도 인도해주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길도 안내해주고 다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서 그 길만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에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다 약속을 이루어져요. 약속을 받아야 돼요. 백성들이 이 헤롯에 대해서 사람의 소리, 이게 아니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대환호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여 주었다. 근데 여기에 예전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찾아보니 이 사람은 몸에 장이 썩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치니까 그 벌레 먹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나 봐요. 여기 장기에 손상이 심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고 말씀하신 주의 사자가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질책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징벌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우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최소한 한 2,000명, 3,000명 모여지면은요 목사님이 우상화돼 버려요. 우리는 그리 안 해서 좀 다행이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도 굉장히 위험해. 왜? 그렇게 돼요. 인간적으로 된다고요.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그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신이 돼요. 그럼 이것을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서 목회가 잘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고 교회가 점점 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더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넉넉히 사역을 너무 잘하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점점 목사님 위치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자기가 차지한대요. 그래서 하늘에 상이 없대요. 흥교회한 분들은 왜? 사람들이 이미 다 칭찬을 받아버렸어. 응? 박수도 받고 그냥 목사님 모신다고 그냥 하는 것들도 공개해주고 이래가지고 다 받아버린 거야, 이 땅에서. 그럼 하늘의 영광이 없죠. 신의 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리, 성령의 말, 그래서 우리 말이 신이 되는 자리가 찾아지면 하나님만 나타나고 나는 없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께 듣는 것만 말하고 이야기한다. 그럼 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나님만 일한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는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만 가진 종처럼 쓰임받은 자리에 세워진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냥 인간은 돼버린 거야.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만 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비어있는 자는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지. 응?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는 말은 안 쓴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일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신의 자리에 계신 거죠. 근데 그 신은 우리가 말하는 God의 신에서 그 스몰지가 아니라 대문자 지를 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저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이 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셨나 하는 거죠. 항상 그것이 의문이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 자신이 낮아져서 죽음까지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할 일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모두 다 인류를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한테는 필요한 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입혀져야 될 사람의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신분을 찾아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죠. 영적 비밀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과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깊은 것도 얘기를 하신다고.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깊이를 저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적인 자리에 아까 이제 G.O.D 신에서 스몰 G 쓰는 신적인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그게 우리 말이 신이 돼야 돼요.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강력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잘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펴서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인과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권위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죠. 권위 있는 자하는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다르죠, 위치가? 그게 신의 말인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인간의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자리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세워져야 신의 언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그런 권세를 입혀주시고 세워주셨으면 저는 내가 신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잖아요. 신의 말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왜 거기에서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 자리를 넘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신이라고. 그건 진짜 여기는 이제 제가 오늘 보면 알지만 이게 이 신이라는 자리가 아마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만 안 들렸다는 것은 자기가 몸을 취했다는, 거기에 하나님 분노를 하신 거죠. 주님의 사자가 찢으셨어요. 그래서 벌레가 먹혀서 장기가 손상돼서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버리는.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높아지면 다 죽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신이다 하는 프로그램 나와요. 여러분 JMS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상화한 내용들이 처음 나와요. 그걸 보려다 나는 보기 싫어가지고, 보기도 싫어서 안 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정명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신이라,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높아지면요, 내쳐요. 절대로 하나님 그걸 놔두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고, 인간들이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심판하건 심판하시고, 또 나중에 심판할 줄 나중에 심판하시고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마귀가 뱀을 통해 주는 말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서 죽음의 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건은 죄를 범했느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아에게 네가 어딨냐 물어볼 때 내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동산나무 숨어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부른 자리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하시는데 어디 하나만 용서를 못 받냐 그러면 신의 자리에 쓴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성령 못 옥죄에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좀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잘못 오류를 하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회개를 힘들겠다면 혼돈의 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잘못된 것을 회개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돌아가겠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멸망을 받아요. 그들은. 근데 언제 때리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 안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 다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으로 믿고 깨어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다. 세상의 사람들 구원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길에 걸어가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죠. 구원시켜야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가 점점 더 말씀이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은 흥왕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요. 흥왕에 더하더라. 말씀이 계속 성령을 통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풍성해져요. 은혜가.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충만할수록
회개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 들어가요. 말씀은 풍성한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중에는 품이지 않고 전혀 사라져버려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흥했던 자리에서 상당히 이제 따라서 맨 마지막 끝에까지 다 왔었어요. 올 초에. 그러다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게이지를 느껴지는 게. 완전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행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시키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길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그걸 배우셨어요? 회개하라는 거? 안 배우셨죠? 그냥 열심히 어떻게 생활하는 거 가르쳐줬죠. 진짜? 말씀을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안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지켜가는 거야. 어떤 정도로. 그래서 그걸 깨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려면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 이제 회개가 진짜 일어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쌓여진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아요. 내 사고도 잘 안 바뀌죠.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태어난 자식이면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길러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기르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안 생기죠? 너무 아깝잖아요. 사랑스럽고.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식이면 키웁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을 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회개할 기회고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장해야 할 기회다.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가 분명히 내가 기록을 하거든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어느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어느 때는 점점 낮춰지고 그렇게 해서 힘이 없게 만드시고 지금 조금 힘이 생기려고 하는 시간이 왔는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에 흥왕하기를 소망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해지면 여러분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을 마치고 마가라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나바, 바울, 사울이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의 지금 옛 이름이잖아요.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아직은 사울이 먼저가 아니죠. 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을 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앞에 있는 거지. 항상.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그 교회에서도 먼저 소속이 되어 있던 사람. 먼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가는 거지. 근데 바나바 사울이 부정한 일, 그가 굉장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이 천년의 밤 흉년이 든다고 그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을 했죠.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에게 그 부적을 등을 작정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각 지역에 가서 어디 갔다는 말 써있지 않으니 성경에.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갔냐면 마가라는 요한이 따라갔다. 이게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 불러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인데 요한의 마가다락방 이렇게 해요. 그럼 다락방이 이름이 다락방이를 운영해서 예수님이 그 성만찬하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재했던 오순절을 맞이했던 그 집이 그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임재하신 그거. 응?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성이 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런 역할을 했던 부모와 관계에서 또 신앙이 상승했고 바나바가의 생질이라고 그래서 조카라고 그랬으니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도 바울과 함께 일을 해서 세월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간 거죠.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13장에 넘어가면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예요. 구약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지자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 말고, 사도들은 이미 있잖아요, 사도들은.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잖아요. 그러니 헬라인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사도는 아니에요.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자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도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도 기록했잖아요. 유다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들. 교사는 목사와 교사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있었다.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돌보는 사람들. 그 중에 바나바가 맨 앞에 나오죠. 니게라 하는 시몬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예수님께 억지로 십자가를 집어넣으셔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의 자녀들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에요. 큰 복을 받은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레네 사람 이제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근데 이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유모의 자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젖동생이라는 의미가. 유모인데 이제 어떤 그 유모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젖동생이라 그러는 거야. 거기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사울이 제일 늦게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기록했어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면 그게 큰 그릇이죠. 이름이 뒤에 썼다고 해서 그릇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져요. 사울처럼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들어도 또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 사람이죠.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도 사울이 뒤에 있죠. 바나바가 앞에 있죠. 그럼 바나바가 앞선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주가 되고 바나바가 뒤로 따라오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화된 세계에서는 사울의 이름이 이 바울로 바뀌는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는 거죠. 아람어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헬라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국의 이름을 썼다가 영어 이름을 써야 돼요. 응? 제임스 뭐 그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는 것처럼 세계적인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 이름 부르기가 어렵잖아. 그냥 그렇게 안 부르는 거지. 그냥 주를 섬겨 성령이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지금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안디옥교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면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지금 1절에. 그런데 그 뒤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이 사람보다 다른 사명이 그애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사울을 불러서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사울을 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때에 아나니아가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성도들에게 적잖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할 정도로 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따로 세워져야 하는데 바나바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사울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때부터 구분돼서 성령을 통해서 구분돼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께서 그럼 사울이 그 전까지는 뭘 했을까요? 성경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자기의 이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몰라서 못 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깨트려져서 그리스도만 전하려면 율법이나 이런 모든 관계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 시간도 많이 갖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시켜서 드디어 여기에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간 뒤로 쭉 틀리게 된 거예요. 9장에 있는데도 바로 안 세우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한 17년 정도 있다가 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름받고 그냥 바로 목사인 사람 큰 문제죠. 성장도 아무것도 안 되고 영적인 거 조금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서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만 깨닫고 전하겠죠. 성숙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나 좀 보내주세요. 나 좀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을 명하셔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구원할 적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필요한 사람 분명히 보내세요. 여러분 보내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보낼 것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줬죠. 신의 자리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신의 자리를 어떤 자리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이제 일 사역을 사울을 시작하신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바울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무섭게 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말씀에 충만해지면 나도 사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선택해서 일하시면 말씀이 뜨겁게 그 살아있는 신앙이 오게 되면 그걸 하실 거야.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지금 쌓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줄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도 그 안에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